안녕하세요. 목마른 사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생명의 떡을 짓는 자기 희생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의 떡이 되어 아담 아래에 있는 인생을 에덴의 입구에 있는 화염검을 통과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종의 형상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심판자로서 떡 만들기에 지친 이스라엘이 복임에서 책망받는 내용입니다. 종의 형상으로 인도하라고 했지 그들의 종이 되지는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그들의 종이 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야 할 심판자의 길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책망하는 내용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세운 것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심판자의 자격 조건은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심판자의 이름을 얻었으나 애굽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두 손 들고 항복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번엔 하나님처럼 말하며 이스라엘의 심판자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들어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은 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심판자의 자격은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누군가를 쫓아내고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의 형상이 되는 길을 방해하는 대적을 철저히 무너뜨려 내가 가나안에 합당한 여호수아처럼 되는 것에 있습니다. 종의 형상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베어낼 대상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찢으며 함께 가야 할 나의 형제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것이 오히려 형제의 우상을 인정하고 형제가 선택한 방식과 타협해버렸습니다. 길갈은 굴러가다로 바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쳐 잠시 멈추었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아직 굴러가는 도중이며 하나님도 언약을 앞으로도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복임은 통곡하는 자들입니다. 이 싸움의 여정에 지쳐 심판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길가에 쓰러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 16장 23절. 예수가 단호하듯이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단호하게 이스라엘을 꾸짖었듯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고 복임에서 일어나 다시 나의 여정을 이어가야 합니다. 3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쫓아내다는 가난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쫓아내는 것은 몰아내는 개념이 아니라 사역의 장소인 종의 형상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우상과 제단이 허무한 것임을 드러내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가진 것을 구걸하여 그들을 부유하고 가진 자로 만들고 나는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줄이다는 가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는 자칭 부유한 자 마귀로부터 하나도 받을 것이 없다고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모든 인생이 가난한 피조물의 진리에 왔을 때 부유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가 스스로 가난한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을 사역에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하다
하자크는 잡다, 치료하다 하는 뜻으로 힘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요지부동의 강성함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강성했고 사사가 있는 동안은 강성함이 보수 유지되었습니다. 예수가 마귀를 수종드는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강성하면 가나안 사람을 사역의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이어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남은 여정입니다. 스스로 강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리, 애통의 자리, 복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애통의 자리, 그 가난한 자리에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복임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그리스도가 완주했던 길을 다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길갈의 바퀴는 오늘도 굴러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복임의 눈물에 고였네. 에주프의 버릇을 버리지 못한 심판자여, 세상의 종이 되어 언약을 잊었는가. 쫓아내라 하심은 그들을 가난하게 하여 생명의 떡을 구걸하는 종으로 이끄심인데, 복임에서 일어나라. 통곡을 멈추고 가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강성함으로 세상을 부욕해 마라. 그들의 우상을 헐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니. 옆구리에 가시를 안고 다시 길을 떠나리.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는 단호히 외쳤네. 줄인 배를 채울 돌떡을 거절한 가난한 왕. 마귀가 수종드는 사역의 자리까지 그리스도는 가난으로 세상을 이기셨네. 우리가 강성함은 잡고 고치는 능력, 애통의 자리에서 치유의 주를 만나는 신비. 그들의 재단을 헐고 나의 자아를 깨뜨려 세상의 논리가 아닌 아버지의 음성을 듣네. 옆구리 가시는 우리를 깨우는 경성함. 올무에 걸린 발을 빼어 좁은 길로 향하네. 여호수아가 걸었던 그 길, 이제 우리가 걷네. 길갈에서 복임까지 다시 베델로 흐르는 수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임에서 일어나 다시 종의 형상으로 완주하리라. 심판자의 그